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생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나이의 물음 앞에 야곱이 바로에게 답변하는 장면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동안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내 나이 몇 살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을 향해서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이를 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연대기적인 나이를 묻는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오늘 바로가 비록 야곱에게 묻는 나이의 물음이지만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묻는 물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묻는 물음 앞에 이 물음 속에 담겨있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묻는 물음 속에는 어떻게 살아온 내 인생이냐?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입니다.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입니다. 바로가 바라볼 땐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얼굴은요 새카맣게 그을렀지요. 옷도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 입은 채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그 나이를 묻는 것은 단순한 그 나이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는 그냥 나이를 인사치레로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물음을 받고 있는 야곱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묻는 물음 앞에 자기가 130년 동안 살아온 그 인생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 떠올리게 됐을 것입니다. 회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마음먹은 것,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속이고 속이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지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다 볼 때 창피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되돌아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130년 동안의 그 삶을 되돌아다 보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쳐 봤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47장 9절 속에서도 야곱의 나이를 묻는 물음 앞에 답변하는 야곱의 그 답변 속에 야곱의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 중간 이후에 보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잠시로 있다 가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곳이 영원히 둥지를 틀고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답변하는 인생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내가 이곳에 둥지를 틀고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정 기간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둥지를 틀게 될 때부터 나의 욕심이 작동되게 되고 둥지를 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공동체를 파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일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내가 나그네 인생이다. 이런 인생 철학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잠시 왔다가 하나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불편한 것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여행을 가서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나는 돌아갈 것이다. 어디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어도 참아내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그러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온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불편은 내가 감수할 수 있다? 나그네 인생인데 내가 여기 영원한 둥지를 틀 자가 아닌데 여러분 그러한 본향을 향한 신앙을 분명히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의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제한된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이 땅의 둥지를 들므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믿음 속에 천국을 내가 연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낼 때 그곳에서 하늘의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 그런 신앙, 오늘 이 바로가 야곱에게 묻는 물음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요. 참으로 야곱은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자기 형 에서를 속였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축복권을 따내기는 따냈는데 자기 집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부터 가출을 해서 머나먼 곳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살아야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 자기 엄마가 있는 곳을 갈 수가 없다. 20년 동안이나. 야곱은요,
밧단 아람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계획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지만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 약아서 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여 먹었어. 그럴 때마다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프고 밤에 밤하늘을 바라보면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나고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복받쳐 올라서 눈에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소리쳐보지만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엄마가 있는 집에 갈 수 없어요. 억울함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을 쏟는 길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뿐인가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광야길에서 죽게 돼요. 죽게 돼.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다. 이 가슴에 그 충격,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바로 앞에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구하러 서게 되었으니 그 인생 참 험난했어요. 내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고 출세를 하고 성공할 것 같지만 신앙 안에서 성공이 아니면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어렵게 살아도 사이에서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묻는 물음 앞에 답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묻는 이 물음은 너는 내 나이를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뭐가 없었냐면 호적이 없었고 원력이 없었기에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묻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How old are you? 이것은요, 생물학적 나이를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나이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나이값을 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로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당당하게 지금 내가 영적 나이가 몇 살인지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졌다는 사람이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목숨 걸고 뛰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나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 나이 말입니다. 동양 사상가였던 중국의 공자는 말하기를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정명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에게는 하나하나에게 걸맞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이 사회의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 간다. 이 사회를 아름답게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붙어져 있는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바로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묻는 물음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너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인지 되돌아다보고 너희의 신앙생활을 연륜에 걸맞게 너가 청년이면 청년으로서, 지성인이면 지성인으로서,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원으로서, 직분자면 직분자로서 내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붙여준 그 나이에 걸맞게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묻는 이 물음 속에는 너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 예기치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는 결혼식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할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 거구나. 나도 저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죽음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잖아요. 오늘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서 77년을 살았고 밧단 아람에서 20년 살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33년 그리고 애굽에 가서 마지막으로 17년 살아서 도합 147년을 살았어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 조상들에 비해서 야곱은 고생이 더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7세. 그 당시에는 많이 산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묻는 물음 앞에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한 일이 있어. 자기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바로에게 부탁하여 고센 땅을 확보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아 200만 명의 이스라엘의 번성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임종이 가까워지자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부탁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나를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 유언처럼 요셉도 110세에 죽을 때 자기 자손들을 모아놓고 내가 여기에서 죽으나 내 해골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약속을 다짐받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곱이 불가피하게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고 그곳에서 죽지만 그의 정신만은, 그의 마음만은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의 영혼만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하는 그 메시지 속에
여러분이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하여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닌 이 나그네 인생 영원히 머물 천국에 갈 때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10절에는요 야곱이 보잘것없는 바로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자부심만은 잃지 않고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었어요. 목사에게만 축복권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명자로 살아감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헛된 것뿐이야.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이 땅은 잠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온 것이니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아가기 전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심부름시킨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감당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 아닐까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있죠. 그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4가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 물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지는 물음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대는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로, 그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로, 그대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그대는 그대 인생 속에서 정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이 4번째 이 물음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귀찮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일궈내기 위해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성실한 지혜로운 삶을 사시다가 결단할 일에 결단하는 용감함과 대담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다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내요.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오늘 또 힘차게 영혼 사랑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